예, 할렐루야. 예, 주님의 사랑과 은총이 함께 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 청황색 말과 사망이라는 말을 탄 자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이 제목에서도 보면은 참 무섭다. 또 공포심이 든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청황색 말과 사망이라는 말을 탄 자. 그러니까 사망이 뭐예요? 죽음이라는 것이잖아요. 우리 인간들은 태어나면서부터 바로 참 그 출생의 기쁨도 기쁨을 누리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누구든지 물론 이제 뭐 출생한 아기 앞에서 우리가 죽음이라는 걸 생각을 전혀 하진 않죠. 그렇지만 그 바로 지금 바로 출생한 아기라 할지라도 언젠가는 한 번은 죽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 죽는 운명을 가지고 태어났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죽음은 어떤 사람도 피해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참 이 죽음이라는 것, 이것은 참 그 인간에게 정해진 것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 번 태어났으면 반드시 죽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아주 건강해서 정말 부족함이 없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좀 넉넉하고 풍족하게 좀 평안을 누리면서 그렇게 오래오래 정말 잘 부족함이 없이 살아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데 그런가 하면 어떤 사람은 또 정말 태어나서 얼마 되지 않아서 또 죽음을 맞이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또 젊어서 병으로 죽기도 하고 또 원치 않는 불의의 사고로 인해서 죽기도 합니다. 혹은 이제 뭐 요즘과 같이 정말 그 전염병으로 인해서 안타깝게도 죽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우리가 막 백신을 새로 개발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계속 기도하잖아요. 근데 우리가 백신을 개발하면 물론 이 코로나는 이제 뭐 우리가 해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그러나 그것으로 이 전염병이 끝나지 않는다는 거죠. 안타깝게도 이 그 항생제의 내성으로 인해서 또 그 새로운 그 변이종 바이러스 균에 의해서 전염병이 계속적으로 생기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사람들을 괴롭힌다라는 것입니다. 또 죽음으로 몰고 간다라는 것이에요. 이 팬데믹 히스토리라는 제목의 그 책을 쓴 장항석 씨가 쓴 책에 보면 그렇게 기록했어요. 전쟁에서보다 전염병으로 죽은 사람이 더 많다 이렇게 기록을 했더라고요. 그러니까 죽음은 사실상 계속 우리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도처에 이 죽음이 정말 우리로 하여금 사실상 공포스럽게 하는 건데 우리는 이제 사실은 죽음을 생각을 잘 안 하고 살죠. 정말 많이 아파서 아주 고통스러워서 살기 힘들어서 또 아니면은 삶이 너무 지쳐서 그래서 그럴 때 이제 진짜 너무 피곤하고 지친다. 이제는 진짜 그만 살았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죽음을 생각할지 몰라도 그 이전에는 우리가 죽음을 흔히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요한계시록 6장 7절에 8절에 보면은 넷째 인을 떼실 때 내가 넷째 생물의 음성을 들으니 가로되 오라 하기로 내가 보면 청황생물이 나오는데 그 탄자의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랬습니다. 저희가 땅 4분의 1이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을 얻어서 죽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린 양이 넷째 인을 떼실 때 요한은 넷째 천사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그때 그 내용은 오라는 것이었어요. 여기서 오라는 것은 말을 탄 사람을 불러내는 소리예요. 그래서 이제 사도 요한이 보니까 말 탄 사람이 청황색 말을 타고 등장하는 거예요. 그 말을 탄 사람은 사망이라는 거죠. 이 청황색은 고대 헬라에서는
공포를 표시하는 색깔로요, 여기기도 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왜냐하면 이 청황색은 겁에 질린 사람의 얼굴 색깔이기도 했다라는 거죠. 거기에, 겁에 잔뜩 질리면은 막 새파랗게 질린다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러한 그 모습, 그런 색깔이다. 그리고 청황색은 질병에 걸려서 왜 핏기드가 하나도 없고 푸르스름하고 막 푸르팅팅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 혈색이 하나도 없고 그러한 얼굴빛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바로 죽음의 색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청황색 말을 탄 자의 이름은 사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망인데 음부가 그 뒤를 따르더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망 청황색 말을 탄 자가 사망이라는 이름을 가졌는데 그 뒤에 음부가 뭐예요? 지옥이잖아요. 지옥이 따라오더라 이거예요. 말하자면 참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음부는 뭐예요? 죽은 사람들이 가는 곳이잖아요. 근데 이 죽은 사람이 가는 곳인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을 해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이 그 음부, 지옥에 가는 것이다. 우리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구약성경에서는 무덤의 뜻으로 음부를 사용하기도 했는데 우리 신약에서는 믿지 않다가 죽은 사람이 가는 지옥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으면 육체는 어떻게 해요? 땅에 우리가 묻히잖아요. 요즘에 뭐 이제 화장도 많이 하긴 하는데 이렇게 하지만 그러나 그 영혼은 어디로 가요? 영혼은 이제 예수를 믿으면 우리가 하나님 품에 올라가잖아요. 그래서 하나님 품에 안기는데 그런데 예수 믿지 않은 사람들은 어디 갑니까? 음부에 가요. 지옥에 간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 말씀에서 보면 부자와 나사로 사건을 알게 돼요. 그런데 이 부자는 자색 옷을 입고 막 호화찬란하게 잔치를 벌리면서 그러면서 호의호식하고 살았어요. 그러면서 너무 부유해가지고 창고를 더 짓자. 그러면서 정말 그 자기가 그날 밤에 죽을지도 모르고 그러면서 그렇게 흥청망청 살았다라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면서. 그런데 그는 하나님을 찾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을 믿지를 않았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그날 밤에 죽었을 때 그는 음부 지옥에 내려갔어요. 근데 그 부잣집 앞에 그 대문 앞에서 정말 몸이 다 헐고 막 그래서 정말 거지로서 그 부잣집 앞에 잔치집 앞에서 그 거렁뱅이 신세인 그 나사로 그 나사로가 정말 구걸해서 먹고 사는데 근데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도 같은 날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를 믿었다는 거, 하나님을 믿었다는 거. 그러니까 그는 천사가 와서 그를 영접해서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했습니다. 그는요, 비록 가난했지만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살았어요. 하나님을 의지했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믿었다라는 거죠. 이 나사로란 이름의 뜻이 무엇이냐?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라는 뜻이래요. 참 좋은 이름이죠. 비록 거지지만 누가 이름을 잘 지어줬나 보네. 그렇죠. 예. 그러니까 그는 그 이름대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소망하다가 하나님 죽어서 하나님 품에 안긴 거예요. 그러니까 그는 그 이름대로 나사로야 나사로 이렇게 부를 때마다 나의 소망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믿었겠죠. 아무리 어렵고 힘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바라보면 소망이 생기고 천국의 기쁨이 생기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고난도 넉넉히 이길 수 있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도우심을 소망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아서 살았다라는 거죠. 비록 이 세상에서 볼 때는 비록 거지였지만 그러나 그 마음은 부자였다라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도 풍성하고 부유했다라는 것입니다. 평안하게 지냈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평안하잖아요. 하늘나라를 이루고 살잖아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런데
말하면 하나님이 내 안에 없으면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과 단절이 되어서 소망을 잃게 돼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많은 재산이 있고 많은 정말 부유함이 있다 할지라도 그 마음은 늘 허우롭고 그 마음은 늘 전쟁인 거예요. 늘 불안하고 공포에 휩쓸리고 그러다 보니까 염려, 근심,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많고 또 죄 가운데 빠지게 되고 그렇게 부자처럼 허황방탕하게 그러니까 자기의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으니까 매일 호화찬란하게 자색 옷을 입고선 그렇게 잔치를 하는 거죠. 벌이는 거죠. 그래서 술을 마시면서 먹고 마시면서 흥청망청 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왜냐하면 쾌락을 쫓는 거예요. 자기 속에 내면 속에 참된 평강이 없고 참된 기쁨이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이래서 정말 그 믿음이 중요한 거예요. 왜냐? 우리는 예수 생명, 하나님의 생명이 우리 안에 있어야 우리는 하나님이 주시는 그 평강을 누리고 하늘나라를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전도서 12장 7절 말씀에 보면 흙은 여전히 흙으로 돌아가고 신은 그 주신 바 하나님께로 돌아간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재림 직전에 정말 세계적으로 일어날 대환란을 맞이할 때는 정말로 이렇게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에서 봤듯이 뭐 흰말 탄 사람 또 붉은 말과 검은 말 그런 탄 사람들이 이제 자꾸 이렇게 재앙을 갖다 주고 그러잖아요. 근데 흰말을 탄 사람은 이제 예수님을 뜻하기도 하는데 이 마지막에 이제 그 오늘 이 청황색 말을 탄 이 사람은 이제 닥치는 대로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사람을 죽이는 그 일을 하는데 그런데 보면은 사람이 죽임을 당하면 곧바로 그 사람이 음부로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거죠. 끌려간다는 것. 사람은 죽는 순간 하나님에게로 올라가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이 사람들은 정반대로 지옥으로 내려간다는 것입니다. 오늘 8절에 보면은요. 내가 보면 청황색 말이 나오는데 그 탄자 이름은 사망이니 음부가 그들을 따르더라. 그들이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이렇게 말했어요. 땅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그러면은요. 이 땅, 이 세계, 이 지구 그러니까는 우리 그 땅이 4분의 1 하나님이 4분의 1만 이 청황색 말에게 그 말을 탄 자에게 권세를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4분의 1의 그 사람들을 이 지상의 인구를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 현대 지구상에 만약에 60억 정도의 사람이 있다, 살고 있다. 그러면 여기서 4분의 1이면 15억 정도의 사람이 이 그 청황색 말의 그 재앙으로 인해서 죽임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무서운 일이에요. 정말 지금도 우리가 이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해서 예전에 흑사병으로 인해서 엄청난 수가 죽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이제 이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나라도 정말 10,000명이 넘는 숫자가 확진이 됐고 우리나라도 참 많은 사람들이 사망했어요. 그런데 지금 미국 같은 경우 보면은 엄청난 숫자가 확진이 됐고 지금 몇만 명이 지금 사망을 당했잖아요. 그 뭐 세계적으로 보면은 정말 각 나라마다 수많은 사람들이 확진이 됐고 죽음을 당했어요. 이런 것을 볼 때 참 정말 이렇게 재앙이 임하면 이 전염병이 이게 한번 휩쓸고 가면 정말 완전히 정말 이 지구상이 정말 너무나 참혹하게 그렇게 정말 심각한 그런 위험에 빠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참으로 이것은 우리 인류에게 정말로 안타까운 비극 중에 비극인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 성경 말씀에 예언했던 대로 이제 마지막 때가 오면 올수록 더 이러한 그런 극심한
재앙들이 임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왜냐? 사람들이 점점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세가 오면, 주님이 재림하실 때가 오면 점점 사랑이 식어지고 죄악이 관영하게 돼요. 그리고 점점 어떻게 돼요? 사람들이 더 타락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오히려 불신하고 또 하나님을 믿지 않고 점점 사람들이 죄악으로 인해서 타락하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심판을 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그 심판이 결국은 무서운 우리 인간에게 재앙이 된다라는 거죠. 우리가 노아 때의 홍수 심판이 예고되었잖아요. 그런데 이 노아가 그 방주를 지으면서 120년도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그 산 위에다가 방주를 지으면서 사람들한테 얼마나 놀림을 당했겠어요. 그런데 우리 노아 그 식구들만이 이 방주를 지었지, 다른 사람들은 친척들이고 뭐고 아무도 이 방주를 짓는데 거들지도 않았어요. 비웃음 당하고 조롱하고 그냥 정말 웃긴다고 조소하고 뭐 이렇게 미쳤다고 뭐 이렇게 비아냥거리고 아마 그랬을 거란 말이죠. 홍수 심판이 온다 이렇게 했을 때 우리 하나님께서 참다 사람들의 죄악이 너무 간영해서 도저히 이제 더 이상은 참을 수 없다 이래셔가지고 이 홍수 심판을 하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당대의 그 의인이었던 노아를 통해서 그 방주를 짓게 하셨잖아요. 그래서 결국은 어떻게 했어요? 정말 정결한 짐승과 짐승의 짐승들과 또한 정결한 새, 또 그 식물들 또한 이 노아 식구들만이 구원을 얻은 거예요. 홍수 심판할 때 그 방주 안에 있었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이 시대에도 마찬가지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예수님이 온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악을 사해주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셔서 십자가에 몸버려 피 흘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리고 승천하셔서 우리에게 성령을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을 우리가 믿고 예수를 믿고 믿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그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하심을 우리가 증거를 하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질 않는 거예요, 사람들이요. 어떻게 해요? 비웃고 조롱하고 천국이 있기는 어딨어? 막 이러면서 그렇게 하잖아요. 그런데 정말 우리가 그런 것을 보면 예전에나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 소돔과 고모라가 유황불로 인해서 정말 거기가 이제 무너질 때, 그때 소멸될 때, 그때 이제 롯의 사이들에게 이제 여기 그 유황불에 하나님이 심판하셔서 죄악이 관영해서 심판하셔서 여기 소돔과 고모라가 무너질 거야. 그렇게 말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이들은 농담으로 여겼더라 이랬어요. 그러면서 따라오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결국은 그들은 어떻게 했어요? 이 장인의 말을 안 들어서 결국 유황불에 타서 결국 음부로 내려가게 됐다라는 것입니다. 정말 사람들이 이 마지막 때가 되면은 점점 더 그렇다라는 거죠. 우리 주님이 뭐라 했어요? 인자의 날도 노아의 때와 같고 롯의 날과 같이 될 것인데 그날에 두 남자가 밭을 갈고 있음에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며 두 여인이 매를 갈고 있으면 하나는 데려감을 당하고 하나는 버려둠을 당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버려둠을 입은 사람들은 결국 청황색 그 말을 탄 기수에게 죽임을 당해서 음부로 내려가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8절에 보면은 4분의 1의 권세를 얻어 검과 흉년과 사망과 땅의 짐승으로서 죽이더라 했는데 첫째 검에 대해서 보면 여기서 검은 전쟁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리고 둘째로 그 흉년이라고 했어요. 흉년은 그야말로 기근으로서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는 것이에요.
실제로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은 지금과 같이 코로나 이게 전염병이 이게 지금 난리를 치는 것 같이 전염병으로 인해서 그렇게 이 지구상이 어려움을 당하고 고통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죽음을 당한다라는 거예요. 넷째는 땅의 짐승이라서 이것은요 여러 가지 사고로 죽는 것을 말하고 또 그 여러 가지 말하자면은 그 뭐 맹수들이나 아니면은 이제 뭐 지금 맹수들은 없지만 그러나 뭐 아주 그 모기도 뭐 독성 있는 모기 그 뭐 그 뇌염에 걸리면 어떤 사람들은 막 죽잖아요. 그리고 뭐 정말 뭐 독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이렇게 그 전갈 같은 거 독사 뭐 벼룩 뭐 지금 그 보면은 또 뭐 이렇게 그 뭐야 지금도 뭐 그거 뭐라 그랬죠? 그 밤에 박쥐에서 나온 저기 뭐야 그 균이 세균이 그 전염병이 됐다 이렇게 말하는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독을 가진 박쥐 또 정말 이제 뭐 벼룩이라든지 뭐 독벼룩이라든지 뭐 이러한 것들이 얼마든지 이제 그 마지막 때에 이렇게 그 놀랍게 독성이 강해져 가지고 사람을 물어서 결국은 이 사람들이 결국은 그 독성에 의해서 죽게 된다라는 거죠. 정말 땅의 짐승들로서 죽이더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요 이 그 외에 그 사람이 악해지면 이 그 식물들 또 그 파충류들 뭐 이런 것들도요 굉장히 독성이 강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첫사람 아담이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어땠어요? 하나님이 그 짐승들을 아담에게 데리고 왔어요. 그러니까 아담이 그것들을 다 이름을 하나하나 지어준 거예요. 데리고 올 때마다 너는 사자야. 그러니까 독사와 뭐 이리와 사자하고 친구지간이었다는 거죠. 아담이. 그런데 아담과 하가 죄를 지어서 이것들이 갑자기 사나운 짐승으로 악한 짐승으로 변화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이제 정말 그 주님이 다시 오시고 새하늘 새 땅이 임하면 우리는 사자와 함께 놀고 그 이리와 장난치고 독사들과 함께 놀다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우리가 하늘나라가 임하지 않고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요? 지금 우리는 너무나 악한 그런 사람들의 제약된 이 땅에서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점점 사람들이 죄를 짓고 우리 사람들이 그렇잖아요. 뭐 폐수도 막 마음대로 버리고 막 공업용 뭐 폐수 뭐 또 그거 뭐야 안 좋은 그런 뭐 가스도 배출해내고 막 그런 거를 우리 인간들이 너무 일삼잖아요. 지금 그 플라스틱이라든지 아니면은 그거 뭐야 그 스티로폴 같은 거 뭐 이런 거를 막 그 오물들을 많이 막 버려가지고 바다의 생물들이 살아가기가 힘들대잖아요. 그러니까 이러한 거 보면 자꾸 이제 온난화 현상이 자꾸 더 강해지잖아요. 그래서 기후 변화도 더 심해지고 우리가 정말 우리나라가 이 그 마스크가 좀 전에 오면서 장로님하고도 얘기했는데 우리나라가 마스크가 이렇게 정말 좋은 상품으로 이렇게 나올 수 있었던 것은 우리나라에 뭐예요? 그 대기 오염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그 미세먼지 때문에 미세먼지 그것 때문에 우리나라 마스크들 많이 쓰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이 정부에서 이 마스크를 갖다가 좀 이렇게 좋은 품질로 개발을 해서 생산해내자 이래가지고 그렇게 한 것이 지금 우리가 코로나 때에 전염병으로 인해서 힘들 때 그 마스크의 도움을 톡톡히 보고 우리가 지금 아주 우리 제품이 좋은 걸 알려져가지고 지금 수출을 엄청나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는 전화위복이 됐지만 결국은 이렇게 사람의 잘못을 인해서 세상이 점점 살기 힘들어요. 환경이 변화되고
정말 지구가 이렇게 자꾸자꾸 그 변화된다는 거, 안 좋은 쪽으로. 그러니까 우리 인간이 결국은 우리 인간의 그 잘못으로 인해서 결국 그 피해가 누가 당하냐? 우리 인간이 당하는 거예요, 다. 결국은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 내 시대가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 후손들을 위해서라도 정말 우리가 이 자연을 더 훼손시키지 말고 정말 그 뭐 일회용품 이런 것도 됐을 대로 쓰지 말고 우리가 그 뭐 가스를 분출해낸다든가 뭐 이렇게 환경 오염시키는 거 그런 거 제대로 잘 쓰지 말고 정말 이렇게 좀 환경을 좀 생각하면서 물건들을 사용하고 이러면 우리 후손들이 아무래도 더 살기가 더 좋을 거 아니에요. 환경도 좀 좋은 환경 속에서 좀 이렇게 신선한 공기 마시면서 그렇게 생활을 윤택하게 그렇게 누리면서 맑은 공기 마시면서 살 텐데 그런데 아주 마구잡이로 살아간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당장 편하면 된다라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렇게 정말 우리가 그 후손들을 생각할 수 있어야 되고 우리가 미래를 생각할 줄 알아야 될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잘못으로 인해서 우리 후손들이 정말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라고 생각할 때 우리는 경각심을 가질 수 있어야 돼요. 내 손주, 내 후손이 이러한 고통을 당한다. 이게 생각할 때 얼마나 정말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뭐 그 후손들이 내 앞에 당장 없다 해서 나만 이제 지금 편하게 지내면 되고 내 자식만 편하게 지내면 돼 이렇게 생각해서 그렇게 하는 건 너무 아니란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참 그 요한계시록 이 6장 8절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는 그러니까 청황색 말을 탄 사람에게 결국은 말 탄 자에게 그 제한된 그런 것을 허락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것도 참 감사한 거예요. 왜냐, 이 네 가지의 그런 살생의 그런 이 네 가지로 인해서 죽음을 당하는 실정에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에만은 이제 할 수 있는 것이지 하나님이 허락지 아니한 것은 절대로 손을 댈 수 없다는 거죠. 우리가 욥기서에서 보면은 하나님께서 욥을 자랑하고 싶으셔가지고 사탄이 세상을 두루 다니고 돌아왔을 때 네가 욥을 유해해 봤냐? 이렇게 했을 때 아유 봤지요. 그런데 욥이야 얼마나 믿음이 좋고 의로운 자인지 아냐? 그래서 하나님이 자랑하셨으니까 하나님께서 산울타리 두르듯이 엄청난 재산을 주시고 엄청난 축복을 주시고 그랬으니까 욥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그런 거 다 걷어가 보십시오. 하나님을 욕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했어요? 그 몸에는 손을 대지 말고 그럼 네 마음대로 해봐라. 그랬잖아요. 실험을 당한 거죠. 예. 그런데 그러니까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욥의 소유물은 손을 댈 수 있도록 그렇게 허용을 하셨지만 그러나 그 몸은 그에게 붙이지 않았다라는 거죠. 그래도 생명을 그런데 이제 또 이제 몸을 이제 2장 6절에서 2장 6절에서 욥을 내 손에 붙이노라. 그러니까 이제 몸을 이제 아프게 하면 또 하나님 원망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그러면 이제 그 생명을 해하지 말라. 그러니까 이제 욥이 몸에 악창이 났잖아요. 그래가지고 기왓장으로 가려워서 막 하는 데서 막 긁고 막 진물 나고 막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 고통을 당했잖아요. 그런데 생명만을 해하지 말라니까 생명을 거둘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열자녀 수많은 소떼, 양떼, 가축들, 정말 채소들, 곡식들 다 정말 창고고 집이고 뭐고 다 이렇게 휩쓸어 갔어도 결국은 욥의 생명만은 해하지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요렇게 제한을 두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4분의 1, 그러니까 그 지구상에
그 4분의 1에 해당하는 사람만이 그 환난을 당한다라는 거지. 재앙들을 당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참 이런 것을 생각할 때 우리는 참으로 감사한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는 선택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4분의 1에 해당하는 그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고 정말 제약 가운데 있는 사람들이라면 음부에 떨어진다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 어떻게 됐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뭐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죄와 우리의 그 사망, 우리 죄를 감당하시고 우리를 사망에서 건져주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주님을 믿음으로 인해서 주님이 심판을 당하시고 우리가 심판을 다시 당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주님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주님의 의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는 심판당하지 않습니다. 죄는 이미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다시 심판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신자들이 죽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이제 진짜 우리 그 사명이 다 끝나서 우리를 불러서 이제 영원한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안식처럼 하나님 품으로 부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죽음은 복된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행복한 죽음이에요. 우리의 죽음은 영원한 생명을 누리고 참된 평안을 누리는 죽음이라는 거죠. 그런데 그 육신의 죽음이지만 그러나 그 심판 예수를 믿지 않아서 그 심판당하는 그 사람들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져서 영원한 죽음이라는 거. 그러니까는 심판하는데 우리가요 죽음을 당해서 정말 그 영혼이 죽냐면 그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의 생명이 있는 자는 그 영원한 생명을 누리면서 천국에서 하나님 품에서 정말 빛난 면류관 쓰고 상급의 면류관 쓰고 정말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의 빛이 영광이 찬양하는 곳에서 정말 이 땅에서의 수고와 슬픔과 아픔과 고통을 이루받으면서 그렇게 하나님 품 안에서 기쁨으로 살아가는데 이 사람들은 예수를 믿지 않아서 영원히 지옥불에 떨어져서 그 음부에서 슬피 울면서 이를 간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요, 이 그 부자와 나사로의 그 말씀에서 보면 그 부자는 유황불에 떨어져가지고 막 슬피 울면서 그냥 너무 막 갈증이 심해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하늘을 쳐다보니까 그 나사로가 아브라함 품에 평안히 앉아있는 모습이 보였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막 얼마나 괴로웠으면 그 나사로의 손가락에 물 한 방울 묻혀서 저한테 좀 떨어뜨려 주십시오. 얼마나 갈증이 심했으면.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래요? 야, 너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이 가로막혀 있어서 오고 갈 수도 없고 너에게 물 한 방울도 줄 수 없어. 너는 세상에서 그 모든 것을 누리고 살았지 않냐. 그러니까 너는 이제는 그렇게 그 세상에 있을 때 하나님을 찾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너는 음부에서 그 유황불 속에서 그 고통을 당하고 살아야 되는 거야. 얼마나 슬퍼요. 얼마나 고통스러워요. 얼마나 불쌍해요. 그러니까 그 부자는 자기 형제들을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이시여 우리 그 나사로를 보내서 형제들에게 가서 좀 하나님을 좀 믿고 천국과 지옥이 있으니 제발 이 음부에 오지 않게 그렇게 좀 해주십시오.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뭐라 그래요? 나사로에게 갈 게 아니라 거기에 있는 사람들의 얘기를 해준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한테 맡기면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지금 맡긴 거예요. 그 사명은. 우리가 지금 얘기를 하는데 말씀을 전하는데 복음을 전하는데 사람들이 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안타까운 거죠. 우리는 불쌍히 여기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참으로 감사와 기쁨이고 정말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또한 우리는 위로가 넘칠 수 있습니다. 위로를 넉넉히 받게 됩니다. 우리는 그래서 늘 깨어서 기도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행하며 늘 하나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과 친밀한 사랑의 교제를 나누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어요. 그래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고 하나님의 그 은혜로 사는 그 축복이 있고 또 우리가 정말 이제 그 마지막 심판 때에 우리가 정말 우리는 그때가 오히려 기쁨의 때잖아요. 하나님을 만나고 주님을 신앙 되시는 주님을 만나고 우리는 이 땅에서의 그 수고와 슬픔을 위로받는 그때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를 그때를 생각하면서 정말 우리가 더욱더 믿음으로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 축복의 그 주인공들이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